예, 어제는 주일을 앞두고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또 하고 싶고 저기도 또 하고 싶고 그 몇 시간의 청소를 했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청소할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죠? 예. 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과 성장을 외치고 있죠. 예, 근데 왜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할까요? 왜 부흥해야 되죠? 왜 성장해야 되죠? 네, 예,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한 면 이렇게 딱 그 벗겨 보면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져서 지금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혼자 감당하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거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교회가 그래서 성도가 많아져서 헌금을 해가지고 재정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흥하고 발전하는 걸 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거는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 이유들 때문에 부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도를 힘있게 못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교회가 빛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도 돼요. 예,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예, 예, 이것은 모두가 지금까지 애써온 결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자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이미 우주보다 존귀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가득한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이분들만 잘 모시고 함께해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경제적인 압박도 이제 없잖아요. 예, 이제 교회 재정 걱정할 일도 없고 그러니 성도 수 세알이면서 재정과 연결시킬 필요도 이제 없어요. 더 최악의 경우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셔가지고 헌금하기 어렵게 돼서 재정이 줄어들면 이 공간에서 뭐 제도하면서 뭔가 먹고 살 길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제 경제적인 압박도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또 결코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치 보며 전도하거나 사람들을 인도하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찬찬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엄청 부러워요. 어쩜 이 한 공간에 알차게도 있어야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의자들도 오늘 이렇게 각 아동부실, 청년부실, 교육 1실이 아동부실이고 교육 2실이 청년부실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려고 거기다 아동부, 청년부는 붙이지 않았고 우리가 알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의자를 옮겨 놓았고요. 그래서 이게 넉넉히 이제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교회 의자가 120개인데 지금 40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여기 이제 80개 정도가 있어요. 그 넉넉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 손주, 친척, 이웃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사랑동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우성자 사모님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에게 커피 전문 교육을 받으러 가세요. 사모님이 다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커피 그 교육 수련회도 할 겁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우리 커피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계 최고의 커피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드시나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 아까 그 이병선 집사님 기도에 나온 것처럼 그 10시 15분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주말 할로윈 문화를 즐기러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던 젊은이들이 그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157명이 죽음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날 그 이태원 일대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인파가 몰렸고 그 당시 해밀턴 호텔 그 옆 골목에 한 1,800명 정도가 그 10만 명 중에서도 10분의 1이 그 호텔 골목으로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많은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젊고 어린 자녀들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이 유가족들과 또 그 현장에서 그 끔찍한 경험을 한 후 여러 충격과 트라우마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는 일이, 그래서 그 아픔을 최소화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이런 큰 비극이 없도록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할로윈 문화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잠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때에 이제 고대 영국 옆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죠. 그 아일랜드에 켈트족이 살았는데 그 켈트족에서는 이제 11월부터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30일 마지막 날은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날이어서 이때는 그들이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허황되게 믿는 것이 죽은 영혼들이 그때는 깨어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모든 성자의 날이 이제 천주교에서 11월 1일이었는데 이것과 결합이 되면서 그 전날 켈트족의 문화 속에서 10월 30일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천주교의 모든 성자의 날이 11월 1일 그 전날이 또
10월 31일인 거죠. 그래서 그 날을 할로윈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의 그 귀신들, 온갖 괴물들, 마녀들이 그때는 막 출몰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허황되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해코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나도 그들과 비슷한 괴물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자기 편인 줄 알고 해코지 안 하고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분장하고 막 복장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할로윈 문화가 최근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걸 따라하게 되었는데, 그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10월 31일을 어떤 요일이든 그날을 하는 그 전통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갑자기 하려다 보니 좀 한가한 주말에 그런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할로윈 문화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행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가족들을 다시 찾아온다,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 꿈에서도 막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까지도 가장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돌아온 듯하게 하는 그런 온갖 것들을 행하며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괴물과 마녀들은 진짜가 아니고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우리 모두를 다 성도, 세인트라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믿는 자만이 세인트, 성인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이 세인트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바로 성인 세인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인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될 뿐이에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도를 올릴 필요는 절대로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과 구원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세상을 품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야 해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의 결과가 멸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의 결과가 멸망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절을 읽을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물리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는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뜻이에요. 외부에서 사람이 새로 오면은 성적인 관계로 그 사람을 만나는 이들의 습성인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요.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막으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딸을 대신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미 인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짐승도 하지 않는 육신의 욕정에 지배당하는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추악한 삶을 사는 이들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요 이 땅에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마약이 감기약처럼 유통이 막 돼가지고 온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좀비 영화의 좀비나 유령처럼 막 몸이 뒤틀려가지고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대. 다 막 억지로 막 구부리고 막 그렇게 막 온 도시가 좀비 도시가 돼버렸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드물 정도가 된 이 도시.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 이하의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 죄의 삶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을 망치처럼
망치처럼 못에다가 이걸로 망치같이 두들기면은 이 컵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죠. 물컵으로는 뭐를 해야 돼요?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마셔야겠죠. 마시고 싶으시죠? 망치로 못을 치는 게 정상이고 물컵으로 물을 담아 마셔야 돼요. 근데 정상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물컵으로 못을 치면 물컵이 박살이 납니다. 이 비정상의 결과가 바로 심판이다. 사람은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가. 그럼 거기 그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서 내 인생의 위대한 의미와 목적 가치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나오다 보니까 내 다른 정신과 육체를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치가 없이는 자기 육체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인생의 가치를 느낄 때 사람이 비로소 육체와 그 정욕 또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요, 그 소통이 없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불안정한 모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껴요.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고 주위 사람의 사랑을 해도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인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육체는 단지 도구인 거예요. 나의 위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영적인 게 안 느껴지고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의미와 목적 가치가 안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에 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나치게 탐하게 돼요. 지나치게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위한 욕구와 그 물질만을 위해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삶의 원칙과 질서도 없어지고 오직 끝없이 육체를 위한 욕구와 물질만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에 아무리 즐겁게 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요. 먹으면 금방 배부르고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이 육체로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런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허무하고 허탈해져요. 그래서 더욱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일을 서슴지 않게 되죠. 그 모습 급기야 짐승만도 못한 욕정의 노예가 된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상실한 그런 무의미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 예, 그러지 않으시죠? 만약 그런다면 인간으로서는 언젠가 후회할 삶이고요,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이도 다르지 않은 비정상적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 삶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죄의 결과이고, 이게 바로 이미 심판이다. 이런 비참한 삶을 점점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괴롭고, 나이가 들수록 더 허무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죽어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인 거죠. 우리 사랑동산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영접함으로 이 비정상적인 죄와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삶과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정상적인 삶, 축복받는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간절히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원하기 원하신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이기보다는요,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비정상적인 죄된 삶을 살게 돼서 그 결과로 고통하고 있으면, 그 고통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내 말대로 안 살더니 아주 쌤통이다, 그러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자녀 보고 잘 되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안 해가지고 어렵게 되면 쌤통이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나 아파하세요. 고통하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내가 그 죄의 결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시다 보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어떻게 하세요? 그 죄의 삶, 그 결과의 심판,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 내가 구해줄게. 내 손 잡거라.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도 그 손을 안 잡으면, 그 손 안 잡으면 누가 심판한 거예요? 누가 심판한 거예요? 예, 본인이 그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요, 소돔 가운데서도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과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허나 소돔 성 안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마저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들 또한 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암 말기 환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순간순간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이 환자를 그렇게라도 목숨 연명하도록 방치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살리기 위해 온몸의 장기를 다 드러내더라도 대수술을 시도하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죄의 극단을 행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자신들은 모르지만,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면의 그 깊은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의 삶을 방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며 한 명이라도 건지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지옥을 사는 소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대수술, 소돔의 멸망을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을 어떻게든 구원하려 하시죠. 허나 롯과 가족은 계속 지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꾸 지체를 하면서 머무르려 할까요? 왜 그러죠? 미련이 있기 때문에. 소돔의 죄에 찌들어 있던 그들은 그 죄악된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미련이 남았으니 거기서 그냥 멸망하게 둬도 될 듯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맞춰서 더 쉬운 기회, 더 나은 기회를 계속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남으로 죄된 삶, 그 결과로서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격적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 예, 창세기 1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모습은요, 결코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롯이 뭐라 그러면 다 뭐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롯을 야단치는 소돔 사람들.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조차 이제 망하게 됐으니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롯이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이 얼마나 그 소돔에서 영향력이 없는, 별 볼 없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지,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 롯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농담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위해 내어주겠다는, 이 롯 또한 엄청난 이 비정상적인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아내 또한 결국 죄의 성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딸들은 어떤가요? 아버지를 술 먹이고 관계를 하여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롯의 말처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소돔성의 죄 문화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끝까지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아니,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이 불러주고 있어요. 창세기 그 어디에도 롯에게는 의로운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롯과 그 가족을 구하시고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 칭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롯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롯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아까 우리가 읽었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긴 그 인격적인 중보기도를 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 응답하여서 그 부족한 롯마저도 마침내 구원하시고 의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의 그 기도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거고요, 가장 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던 대로 교회가 팔리고 또 사고 여기 오기까지 많은 무수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분들이 몇 해 동안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중보기도실 있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실 그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음과 빛된 삶,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롯을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 기도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